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부터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푸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이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얼마 전부터 방송 가운데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때 등장하는 출연하는 가수마다 너무 긴장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마다 얼마나 긴장되는지 여러분들 모르시죠? 하나도 긴장 안 되는 것 같지만, 제가 우리 아내하고 그 방송 지난주에 어떻게 볼 기회가 돼서 보면서, 사람들은 저렇게 수없이 많이 무대에 서니까 프로그램상 긴장하는 것처럼 표현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저 마음 안다고. 강단에 설 때마다 항상 엄청난 그런 긴장과 떨림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갈라놓으시고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인데,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신명기 7장 9절. 오늘 성경을 한 두세 군데 우리가 찾게 될 텐데, 신명기 7장 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아멘. 그런즉 너는 알라. 뭘 아느냐?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속성에 대해서 때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요가 아니라 마치 정오의 태양처럼 하나님은 늘 태양처럼 변함이 없으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읽었던 7장 9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애를 베푸신다. 누구에게?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상대하시고 파트너 삼으시느냐 하면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를 사랑하되,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신실한 사랑의 사람. 상황에 따라 사랑했다,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아니하는 신실한 사랑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되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져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 가운데 물든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한 사랑입니다. 신실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신실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실망할 만한 일들이 있을 때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사랑하는 신실한 사랑.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신실함을 요구하십니다. 신실한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과 파트너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어주실 만한 그 신실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성경 속에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이 본문 가운데 저는 특별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신실한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그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고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떠한 믿음의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는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출애굽기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 8절 말씀, 여전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광야길 가운데 17장 8절 읽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이 르비딤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아말렉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도전해 왔습니다. 광야입니다. 무방비 상태입니다. 변변한 무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430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어떤 무기가 있겠습니까? 훈련된 군사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자, 그때의 9절 말씀 읽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뭐하라고요?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군사를 모집하고 그리고 나가서 싸워라.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여러분, 모세가 사람을 모집해 준 것도 아니에요. 군사를 조직해 준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 너는 우리를 위해서 나가서 사람을 모으고 네가 사람을 택하고 그들과 함께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무모한 것 아닙니까? 어디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는 제대로 된 전쟁, 처음 경험하는 전쟁입니다. 광야에서 처음 경험하는 종살이 430년 한 이후에 이 전쟁, 그런데 이 전쟁을 여호수아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명령을 받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하죠. 내일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 너는 사람을 택하고 아말렉과 나가서 싸워라. 어떻게 보면 모세는 모든 책임을 여호수아에게 다 맡기고 모세는 뒤로 도망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군사를 조직해주고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내가 뒤에 있겠다 염려하지 말아라도 아니고 네가 사람을 택하고 네가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내일 지팡이 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 여러분, 내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마 여호수아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을 것 같아요. 모세를 향해서 할 말이 많고 불만할 수 있고 나는 못한다고 누구를 좀 붙여달라고 갈렙을 붙여준 것도 아니고 아무도 아닙니다. 그저 여호수아에게 네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여기에 대해서 10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합니다. 나와 함께 가서 싸우자고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 그것이 몇 명인지 모릅니다.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나와 함께 나가서 싸우자고 외쳤을 것입니다. 모세가 시키는 그대로 그 말대로 행했습니다. 참으로 무모한 것, 대책이 서지 않는 것, 어떻게 손대야 될지 모르는 그 일. 그런데 그 전쟁에 여호수아가 나서는 거예요. 모세의 말대로 행했어요. 아말렉과 싸웁니다. 아말렉과 싸워요.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그대로 모세의 말대로 행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주어진다면 그 말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아무런 이유를 대지 않고 덧붙이는 한마디의 토를 대지도 않고 그죠? 그 말대로 행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모세와 함께 하셨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선포할 때 그 말대로 되어지는 일들을 여호수아는 보았어요. 애굽에서부터 보았어요. 죽음의 사자가 문설주에 발려져 있는 양의 피를 보고 유월하고 바로가 두 손 들고 홍해 앞에 내놓아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던 그 모든 것을 백성도 보았고 여호수아도 보았어요. 오늘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도 보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도 여호수아는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여호수아는 믿는 거죠.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걸 믿기에 그는 그 모세의 말대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막다른 골목처럼, 아니 절벽의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전쟁에 내몰려져 있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여호수아야, 네가 나가서 싸우라고 할 때, 네가 사람을 택하고 네가 나가서 싸우라고 할 때, 우리를 위해서 싸우라고 할 때에 그대로
하나님 바라보고,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그 하나님,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바라보고 그는 모세의 말에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거죠. 생각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가 바보 아닙니다. 계산이 서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거죠. 더하기 빼기 하는 것 아닙니다. 가능성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승률의 확률을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여 주심을 믿는 거죠. 아멘. 이미 80이 넘은 모세의 지도력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사람을 모집하고 전쟁에 나가서 싸웁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십시오.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십시오. 그저 여호수아도 모세여, 나도 아론과 홀처럼 산에 올라가서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는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은 싸우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하는 자리에 있고 때로는 나가서 싸우는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싸우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도 있고 믿음의 결단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갑니다. 자, 11절 말씀 읽습니다. 12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산 위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훌은 그것이 보여요. 그래서 12절에 피곤한 모세의 팔을 아론과 훌이 보좌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전쟁 중에 있는, 싸움 중에 있는 여호수아에게는 안 보여요. 지금 왜 이기고 있는지, 왜 아말렉 사람들이 쫓기고 있는지 그저 싸울 뿐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싸울 뿐이에요.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겨요. 여호수아의 군사가 칩니다. 뒤로 밀립니다. 왜 밀리고 있는지 여호수아는 몰라요. 산 위가 안 보입니다. 내가 왜 밀리고 있는지, 왜 내가 깨어지고 있는지, 내가 왜 패하고 있는지, 패하는 이유 몰라요. 다만 그 이유를 분석하고 할 수 있는 여지도 없습니다. 그저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주신 명령 받들고 싸울 뿐이에요. 그저 싸울 뿐이에요. 아멘. 내가 밀려도, 싸움에서 패배해서 뒤로 군사들이 쫓겨가도 그래도 쫓기면서도 싸울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이길 수도 있고 실패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십시오. 밀린다고, 패한다고, 아말렉이 이기고 있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싸움은 주신 사명이에요. 마지막 한 명까지 싸울 뿐이에요. 위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훌은 왜 이기는지, 왜 지는지 분석할 수 있고 이유를 알 수 있고, 그래서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밑에 있는 여호수아는 몰라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여호수아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보이십시오. 아멘.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3절 말씀 읽습니다. 마침내 무찔렀습니다. 마침내 무찔렀습니다. 14절. (15절) 아멘. 그래도 이 전쟁의 주역은 모세입니다.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웠는데 백성들의 그 시선은 모세를 향합니다. 여호와 니시의 깃발, 승리의 깃발, 모세가 듭니다. 모세가 꽂습니다. 누가 주연이고 누가 죄인이면 어떻습니까? 그저 내게 주어진 그 역할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한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죠. 믿음 보여드리는 거예요. 전술이 뛰어나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것도 아닙니다. 군사가 용맹스러워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애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자본이 많아서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어서가 아니라 때로는 신실한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싸우십시오. 교회 안에서의 사역도, 여러분들 가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신실한 믿음, 무모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때로는 모세처럼 기도하는 자리, 때로는 싸우는 그 자리. 여러분, 성경을 더 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3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말렉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광야를 가야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저들은 계속 가야 됩니다. 자, 가는 중에 7절 말씀 읽습니다. 회막, 성막, 이동식 그 성전 앞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그 진 밖에 회막에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 8절 더 읽습니다.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9절) 10절 사람이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셔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말씀을 나누고 진으로 돌아와요. 그러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누구요?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회막 가운데 함께할 때 백성이 일어나서 그 성전, 그 회막을 돌아보았던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저들의 장막으로 돌아가고 모세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그의 장막으로 돌아가지만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만나서 그와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는 소외된 자리에 있습니다. 여전히 주역은 모세입니다. 하나님과 모세와만 이야기하십니다. 아말렉과 싸웠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와만 이야기하십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회막을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 또다시 임재하실지 모르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않습니다. 먼 발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시는 장면을 먼 발치서 바라볼 뿐이지만 그래도 그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때로는 예배 가운데 누군가는 은혜를 받고, 때로는 누군가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했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왜 예배 가운데 왜 나에게는 만나주지 아니하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않는 것이죠. 뭡니까?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신실함이에요. 떠나지 않는 신실함. 언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실지, 언제 그날은, 그때와 그 시가 언제가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는 사모함으로 회막을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실하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지만, 여호수아에게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도 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아직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자리에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리, 오늘 마지막 11절에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 수종자 여호수아, 그전 번역에는 시종이라고 했죠. 종, 돕는 자. 그 수종자, 시종의 역할이 언제 끝날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는 그 자리, 그 사명의 자리, 그 자리 지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직분, 사명, 때로는 아동부 교사로부터 성가대, 찬양단, 목자, 주신 안내위원, 그 모든 역할들 가운데 신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실하다는 것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잠시 반짝하는 믿음이 아니라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 신실한 믿음.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 믿음. 여러분, 성가대는 성가대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때로는 바쁠 수 있고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사는 교사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한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신명기 31장에 보면, 신명기 31장을 보시겠습니다. (31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31장, 신명기 31장 1절 말씀 읽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모세 나이 이제 120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그의 때가 된 것을 모세가 압니다. 자, 3절 읽습니다.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누가 건너가요?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네가 누구냐? 1절에 이렇게 말씀. 또 모세가 가서 온 누구에게?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앞서서 여호수아가 갈 것이다.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 앞에 여호수아가 얼마나 탁월한 용맹한 사람인지, 얼마나 지략간지가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아멘. 신실한 믿음을 보이십시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게 누구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한번 반짝하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그 사람.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그 사람. 4절 더 읽습니다. 오절 계속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루시겠다는 거죠. 가나안 땅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고 성취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된다. 아멘. 누구를 앞세웠어요? 여호수아.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 그를 통해서 그를 앞세웠어. 8절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어디 가셔요? 네 앞에 가시면. 잘 보십시오. 백성들 앞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약속 이룬다. 너희 앞에 여호수아를 세우겠다. 백성들 너희 앞에 여호수아를 세우겠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8절에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 가시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너 앞에 가시겠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앞서고 여호수아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그리고 약속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들 앞에 여전히 광야가 있고 건너야 될 요단강이 있고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있고 아이성이 있고 저들의 많은 가나안 대적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가 앞장서는 것이죠. 두려워 떨지 않고 하나님 따라서 갈 수 있는 그 사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그때그때 달라요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주목하고
나갈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멘,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일이 여호수아의 때에 성취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한 믿음을 보이십시오. 여호수아가 보였던 것은 신실한 믿음이에요. 반짝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답이 나오지 않는 전쟁에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고 모세가 말한 대로 행하였던, 그리고 왜 지는지 왜 이기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 전쟁 가운데 그저 그 전쟁 가운데 최선을 다했던 여호수아. 백성은 돌아가고 모세도 돌아가지만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 그 여호수아. 하나님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그도 모세처럼 그의 인생이 지나 그의 노년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부름받을 그때가 되어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면서 저들은 그 부유와 그 넉넉함으로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서 24장 14절 이렇게 말하죠. 14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만 섬겨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여호와만 섬겨라. 이방신들, 우상들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는데 백성은 약속을 어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때에 여호와만 섬기자고, 하나님을 섬기자고,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자고 호소하고 외치고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15절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다 돌아선다 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모든 사람이 다 변해도 오직 나와 내 집은 끝까지 신실하게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의 노년에 그의 백성을 향해서 외쳤던 외침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보이고 있는 여호수아. 이만하면 됐지. 그에게 주어졌던 그 명예, 백성의 지도자가 됐던 그 위치, 부유함, 그것이 성공의 기준이 아니다. 그는 끝까지 여호와를 섬기고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16절 읽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다른 신들을 하지 아니하오리. 17절 18절 여호와께서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아멘. 백성들이 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을 보이고 있는,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여호수아, 그의 외침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백성이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저들이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보이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의 싸움이 아닙니다. 신실한 믿음이냐, 그렇지 않는 거냐. 반짝 믿음은 반짝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맡기실 만한 신실한 믿음의 대상자만이 하나님께 이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기쁨 내 노래시나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기쁨 내 노래시나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홀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저의 평생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잘.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무너지고 번복하고 쓰러져도 또 그렇게 더럽혀졌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반짝였다 또다시 찾아드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일생이 신실하게 하나님께 붙들려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그런 신실한 믿음을 달라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